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채감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곳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그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접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또 새로운 그 치료약을 개발하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 당국자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참으로 위로부터의 지혜를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무엇보다도 속히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이 꽤 오래되다 보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모든 승인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내절 사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귀한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요 절만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여러분이 혹여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졌으면 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31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리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는 정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에,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할 때 사실 그 문제는 내 능력을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혔다 생각할 때, 내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린 차라리 그런 때는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못하는데 굳이 달려들어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는 게 좋으냐? 바로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글자 그대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는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는지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어떤 하나였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이 여기서 정말 주님, 정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막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순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이런 순간들 중에 내가 피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선취적 신앙, 즉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의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3절에 가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냐면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키라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바로 견고한 바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나 하나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그물을 쳐놓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피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에게 피했다가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한말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대한제국이 힘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를 의지하고, 또 러시아를 의지하다가 안 되면은 일본을 의지하고, 또 안 되면은 중국을 의지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외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을 당하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역사적 교훈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과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그분은 나의, 글자 그대로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성치론 중에 마지막 말씀,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나 언어의 구조나 모든 것이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말하냐면 선취적 믿음의 고백이다.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김재범이라는 유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선수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 그랬는데 이 청년이 이제 결단식 올림픽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자기의 각오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듣기로는 얘기는 왼쪽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갈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훈련에 팔이 빠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몸 상태는 좋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방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자도 이러고 그럼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가 쑥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문 앞에서 기도 세레모니를 미리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은인이십니다. 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다 한판승으로 이겼거든요. 한판승으로 이기면 올라와서 저는 저 선수 대단한 선수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보니까 왼쪽이 거의 마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일단은 뭐요? 고백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뭐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님. 그런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뭐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어요. 열정탐꾼이 다 죽겠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0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쇠하도소이다. 한마디로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심 때문에 눈, 영혼, 몸이. 여러분, 사람이 근심을 하잖아요. 이 근심이 뼈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사람들이 몸이 뼈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거야 뭐 놈을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맞긴 맞아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고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도한 걸 넘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뼈가 상하는 것은 마음하고 스트레스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하잖아요. 즐겁게.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즐겁게 하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돼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왜 아파요? 찍혔으니까 아프지, 목사님.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뭐예요?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는 건 나는 이해할 수는 있다. 그 정도는 나도 상상할 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반을 당하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본 자가 나를 피할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 그가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요압, 그는 정말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이야. 그는 절대로 백발로 그 자기의 죽음의 땅에 그저 순적하게 가게 하지 마.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때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그리고 다윗을 막 저주했던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그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요압이 그를 배반할 줄은 몰랐겠죠. 그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서 실제보다 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서 죽은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한번 말씀하지만 죽은 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만화 영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디즈니 만화 중에 그런 영화가 만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그 그림에서 그 사진에서 점점점 그 사진이 줄어간다라는 표현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그분이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참고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깨진 그릇 같다. 깨진 것은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비방이라는 뭐예요? 비방이라는 사악한 소문이에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일으켰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14절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15절을 써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피하려면 제대로 피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봐야 방법은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인간의 마음은요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먼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극한 과정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피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